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의 시작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읽어나갈 때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성품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아버지, 나의 성품으로는 내가 편한 그때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나가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스스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함께 서서 소리며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의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보사하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내셨으니 주와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전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하여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몸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공하여 이르되 너희 해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쭉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내리신 성령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임하시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했던 백시문도에게 임했던 가장 첫 번째 증거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 방언,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방언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방언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보통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4절에 말한 각 사람의 언어로 들려지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 즉 각 나라의 언어 방언을 이야기하고요. 조금 이따 끌게요. 두 번째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아는 영으로 드리는 은사적인 비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고 있죠. 은사적인 방언으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소리도 의미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방언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성령의 은사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은사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은사가 이미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은사는 존재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쭉 방언, 성령께서 임했을 때 5절, 6절, 7절 각 사람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임한 특징 중에 하나가 꼭 술 취함의 모습과 흡사했다라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업이 돼서 막 횡설수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백신문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각 사람의 말로 언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중얼중얼거리고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방언이 임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징조를 이야기하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어저께 주일날 우리 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찬양을 이렇게 제가 막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참 청년 때 한참 뜨겁게 막 서서 이렇게 외치면서 막 불렀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게 제가 한참 불렀었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부 예배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 찬양을 힘차게 막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나타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이 어렵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돼요.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게 돼요.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요 꿈을 잃었던 사람들이 아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환경이 어렵지만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내일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분명히 복음화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이것이 다른 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하고 관련되어진다.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면요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 믿지 않는 자녀, 내 믿지 않는 친척을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을 누가 주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희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들 위하여 예언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성령님 임하면요 기적이 임해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방언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요. 여러분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많이 변했던 게 뭐냐면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무엇이 변했냐면 내 마음이 변하더라. 너무 이 세상의 기쁨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전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현실을 너무 직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현실은 제가 암흑이었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그랬던 저의 현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로 바뀌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변하더라. 그래서 기쁨이 임하고 환경은 여전히 같은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제가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더라. 예전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성령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이는 거예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충만한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그 청년회 때의 그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대성전에서 청년 예배 때 주보를 나눠주는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기쁨이 임하니까 주보를 나눠주면서 간절한 내 마음에 터져나오는 마음이 뭐였냐면 그 주보를 받는 사람 모두가 저와 같은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세상이 내가 어떤 걸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노력으로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기쁨이 너무 크니까 만약에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 기쁨 때문에 그 죽음을 잊어버릴 만한 그 죽음을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기쁨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왜 이런 말씀이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죠. 이것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거는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없는 여유가 없어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기쁨이 나를 삼켜버리니까 그냥 천국에 임한 기쁨, 천국에 임한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해졌고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어갔을 때 다 도망갔을 정도로 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들, 12제자들이요. 담대히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 성령님 받기 이전과 같은 압박이 있었고 죽음의 공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아멘.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겠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다른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3위 인격 되시는 하나님 되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저급하게 어떤 파워나 이런 걸로 취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이 있으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 속에 표적이 따라요. 성령 받기 전에도 물론 기적이 있었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는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따라 나오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 이적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3절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46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성령 세례 받은 이후의 특징이 또 여기서 나오죠.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나는 그분의 덤이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나의 재물도, 나의 육체도, 나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것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담임한다고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았고, 사도들이 그 재산을 공평하게, 정직하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달라진 게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와 경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요 쉬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한 특징이 마지막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일날 한번 나오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내지 두 번 나오는 거 역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성령님이 임하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가치관이 변했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요, 나눠주는 게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계속 나눠 보겠지만, 워낙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분배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요, 그래서 7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는 일이 여기서 발생해요. 사도들이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집사를 세워서 그 직무를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는 어때요? 전혀 기도와 말씀 보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특징이요, 기도와 말씀 보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아버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부어달라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이기에 전혀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